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은 행복의 달이라고 했는데요.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 행복의 달로 정하기만 했는데도 다들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또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주일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예수로만 가득하셨던 분들은 행복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행복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예수로만 가득한 분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로만 가득하지 못하고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목사님 넥타이를 왜 저런 거 맨날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할까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행복한 얼굴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날로 더해지심으로 더욱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믿음의 역사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나타내게 되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미도 자신의 많은 것을 버리고 오직 그 안에서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들을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전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라 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있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신앙이 그렇게 좋아야 되냐,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필연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연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과연 믿음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교회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말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지 못하다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비워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다시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다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이거 리저너블해서 합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밖에 있는 스트레스풀한 문제들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가 비우게 되니까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지 밖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워야 돼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림으로 거지로 살았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탓에 자신이 고아인 줄 알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모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행운이 없는가?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이 다 이 사람의 재산이 된 거예요. 유언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큰 저택에 살게 되고 많은 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 내가 이제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겠다 그래갖고는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최고급 레스토랑만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막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근데 몇 달이 지나서 누가 보니까 여전히 똑같이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돈을 다 써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래요. 돈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왜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다시 옛날처럼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도 일주일만 먹으면 질리고 좋은 옷도 불편할 뿐입니다. 좋은 집이 있다고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떠난다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생활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 우리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우리 속 사람이 달라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옛날 세상에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쟤는 저랬어 지금도 저럴 거야 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세미나를 가본,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다른 거 찾다가 그게 떠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클릭해봤더니 짧은 그 세미나인데, 많이 웃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하고 많이 웃는 사람을 채용해야 행복하고 비즈니스도 더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웃는 사람 보면 기분 좋죠? 인상 쓰는 사람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그러나 누가 많이 웃을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말인데요. 그러나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주신 행복을 지키시고 또 그 행복을 더욱 키워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 있어야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근본적인 것이라 한다면, 또 근원적인 것이라 한다면, 사랑과 소망은 조금 더 어드밴스된, 조금 더 좀 더해져야 되고 또 더 이렇게 뭐랄까 또 진보된 이러한 요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그 행복을 더 키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랑의 수고란 말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원문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혹은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잘 보면 사랑이란 말에 무게감이 더 있습니까? 수고란 말에 무게감이 더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사랑을 얘기하는데 수고란 말에 무게감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수고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수고는 뭐냐? 헬라어로 보니까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하는 고된 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수고란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당시 데살로니게 교회는 자신이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하고 고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녹초가 될 정도로 일하고 피곤할 정도 일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이 사랑은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가파스, 아가페라는 단어가 원형인데요. 자, 어떤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려 한다면 이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라는 이 개념은요, 이 단어는요, 개념적인 정의만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예. 스마트하신 분들은 금방 알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자,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소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보여주신 사랑의 사건이죠. 바로 그 사랑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아가페 사랑에는 반드시 이렇게 사랑에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죠. 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그렇죠? 계속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예,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과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수고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하셨고 또 하시는가,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효력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뭐 조금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쉴 틈 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도우시고 우리가 잘 못할 때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도 못할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 수고가 어떻습니까?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다 표현 못하는 거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이러면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이러면 또 파워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또.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도 마땅히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 입술로 범죄하고 행실로 범죄하고 뭐 수고한다고 하지만 요만큼 그 사랑에 비해서는 진짜 눈곱만큼밖에 되지 않잖아요. 눈곱만도 안 되잖아요. 내세울 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봉사를 해도 불평이 없고 지치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교회 봉사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봉사와 수고를 할 때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야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고 여전히 행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가던 것이 딱 인터셉트 돼갖고 사람에게로 가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하게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함께 공유되고 쉐어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믿음으로 인한 사랑의 수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못합니다. 형편이 괜찮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또 형편이 좋을 때, 그리고 얼마간은 잘하지만은 그러나 형편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나쁘고 자꾸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잘 그러지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회자는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기도한다는 거죠. 빨리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십니까? 역시 다 보지 말고 나만 보라.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젊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낭망하시고 슬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목회를 할 동안에는 결코 낭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는 하루에 15분조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무슨 일이 생기니까 어렵고 막 갈등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이었다는 것이지 그것을 끌고 가진 않았다는 거죠. 그때 이래로 나는 낭망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원망스럽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도 안 바라보니까 그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이 영적 에너지가 떨어진 때예요. 사랑이 떨어진 때고요. 은혜가 떨어진 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캔디 찾아야죠. 캔디. 우리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은 은혜의 충전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면 또 넉넉히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날마다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은 더 채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면 겨우 밑바닥에서 가스 게이지 레벨이 툭 떨어진 데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그냥 일주일 나와갖고 또 채우고. 그죠? 여러분, 은혜의 게이지가 항상 만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만땅으로 사세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범죄하는 실존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이런 수고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편하고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조금 더 자고자, 내가 조금 더 내 시간을 갖고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그거죠. I love you라는 말을 잘 안 하죠. 그죠? 그리고는 다 내 마음 알잖아. 아니, 왜 당신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아니, 나 다 사랑하는데 다 알잖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의 남편은 I love you,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평생에. 정훈인 권사님 몇 번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네. 이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도 이게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수고를 좀 해야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가만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가만히 계셨으면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성육신 시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큰 사랑이구나, 놀라운 사랑이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피차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집도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하라. 결혼도 1년밖에 안 된대요. 일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의미를 아시겠죠? 가장 크고 영원한 행복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섬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 사랑의 수고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성령을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가 모든 택한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고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쉼없이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행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하시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자격도 안 되고 못난 인간들을 위해서 쉴 틈 없이 하시는데, 하나님 뭐 굳이 그러셔야 됩니까?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만 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섬김이 멈춰버린다면 우리 삶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 삶이 죄악 가운데 케이아스, 그냥 혼돈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내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딱 끊겨져 버리면요, 그러면요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막 진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캄캄한 거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요. 우리 삶은요, 세상의 윤리가 조금 잡아줄 수는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칙과 도리일 뿐이지 우리의 모든 삶의 각기 다른 상황과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습니까? 수많은 형편들이 있잖아요. 셀 수도 없는. 그거를 도울 수 있는 유연한 힘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도울 수 있으려면 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진정으로 유연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법이 여러분을 돕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능력이 있어요. 전지전능해요. 다 도울 수 있는 거죠. 법이 범죄할 수밖에 있는 어린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여 그 곁에 붙어있는 아버지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도 진실된 사랑이라면 남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나 이제 안 해, 이게 아니라 많은 수고를 하고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수고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나만 더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지 말라고 해도 수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부터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부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신앙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요. 이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더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믿고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근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요. 기본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기초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다 주기 위해서 하루 만에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왕복 250마일을 자전거로 횡단한 7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영국 메트로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1980년부터 35년 동안 한 브랜드의 커피만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부가 사는 동안에는 그 동네에는 그 브랜드가 없고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너무 사랑하니까 할머니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갖고는 그날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결혼해갖고 사랑이 막 뜨거울 때는요, 장미꽃 백송이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사랑해 주겠죠. 그렇죠? 예. 아멘이 없네요, 저 뒤에서. 네.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행복한 일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함으로 능히 수고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한 가정, 일터, 교회, 우리 사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행복하지 못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잠을 잡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아담이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사랑이 생겼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비우고 나면 반드시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무슨 수고를 해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